여러분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주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또 같이 드리게 되어서 교회 들어서는 순간에 마음이 많이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마다 해 뜨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뵙고 보니까 여전히 건강하시고 이렇게 참 반갑고 제 마음이 많이 기뻐요. 그 중에 또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분도 그런 소식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나마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중에 말씀 시작하는 51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면은 일손을 놓고 손주들 보면서 한가롭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은퇴하고 한 5년 돼 가는데 지금까지 더 바빠요.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저는 매일 새벽에 큐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낮에 돈을 벌려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큐티를 합니다. 저에게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은퇴 이후에 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묵상할 말씀을 글로 이렇게 다 적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저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말씀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한 결론은 성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천국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여 온 겁니다.
천국 때문에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천국 앞에 단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뭘까요? 답은 다 나왔는데 부활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앞에 단계가 부활이거든요. 부활. 오늘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비밀. 이 부활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모르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바로 이걸 모르고 있어요. 부활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거 모르진 않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부활 다 들어봤고 또 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절은요, 세계적인 기념일이에요. 아마 오늘도 오후에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세요. 텔레비 뉴스에 반드시 우리나라 큰 교회 대표로 딱 잡아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에. 저는 작년 부활절을 독일에서 지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요, 부활절이 얼마나 떠들썩한 그런 축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전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마켓은 부활절 상품으로 가득해요. 시즌 상품으로. 도시마다 부활절 공연, 예배, 행사로 가득해요.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부활절 방학이에요. 일주일 동안. 애들만 방학입니까? 애들 방학이니까 직장도 휴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주님의 부활을 아는데, 부활절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활한다는 걸 아는가? 내가 부활한다는 걸 아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장 말씀이 56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다가 부활에 대한 말씀만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 그래서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전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많이 보여드릴 성경 구절을 우리말에 구슬이 소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어이, 잘하시네.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다 구슬로 보고 이 구슬을 잘 끼워서 고린도 15장 말씀 잘 끼워서 부활이라는 이 보배를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15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이건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걸 만들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굉장히 심오하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일단 안 썼지만은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뭐 시편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쭉 넘어가서 신약의 복음서 뭐 사도행전, 로마서, 서시아 쭉 해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성경을 쭉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오늘 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접어보니까 창세기가 뭐랑 맞나요? 그래서 내가 TV로 쓴 거예요. 앞에는 창세기 보여요? 요한계시록 보여요? 이게 딱 해보니까 뭐가 맞나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하고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딱 맞나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창세기 전체적인 말씀보다도 창세기 앞부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참 좋으신 세상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니 심히 좋아하셨어요. 이 좋게 심히 좋게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회복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회복이 돼요. 그래 딱 맞으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좋은 세상 이거 다 쫓겨나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천년 왕국으로 회복되고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봐 못 따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놓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그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강 저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그 생명나무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복된 나라에서, 회복된 천국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지요. 가인이 죄를 지요. 그 뒤에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바벨탑 세상이 됩니다.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다 그런 역사지요. 죄가 점점 더 세상에 많아지고 관영되어지지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거, 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세상 만나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죽음이 들어오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담 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세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분명코 창세기 3장 15절 18절까지 말씀 분명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보세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께 회복시킨 그 나라에, 영원한 큰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멘.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 세력. 그 사건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된 바벨탑 사건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나라 이런 것으로 해서 쭉 이어지다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탑 사건 10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의 그 세력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세력이 다 끼어진 다음에, 다 파멸된 다음에, 심판받은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탈하신 처음에 그 시작이 뱀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가서 아담도 거기에 꾀임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자, 그 뱀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던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교훈을 받으라. 뱀, 마귀, 거짓 선지자, 뭐 짐승으로도 표현 이런 것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갇혀지게 되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 만든 좋으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고 완전히 회복된 그런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과 요한계시록이 딱 처음과 마지막이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회복이 다 되더라고요.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부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닙니다. 2차 전도행 때, 그때가 우리 서기로 50년에서 52년 사이예요. 역사적인 아주 실제 사건입니다. 50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행을 합니다. 여기에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전한 복음이 뭐냐? 15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느냐? 2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도록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 복음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다 믿었느냐? 사람들이 믿질 못해요. 혹시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했다는 것에 막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활했다. 예? 15장 2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 없대요. 왜 그러느냐? 왜 안 믿느냐?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믿잖아요. 내가 부활한 줄 믿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사람들 죽는다.
이런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제자들 그 말씀 듣고 다 심각해졌어요. 다 염려심이 다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나만 말씀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내가 죽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죽는다만 들었어요. 다 걱정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말씀처럼 예수님 죽으셨어요. 말씀처럼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도마가 소문만 듣고 에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었죠. 부활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라든지 내가 봤다 말하니까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를 만져보고 확인하면 그때 내가 믿겠다. 도마가 그랬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막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때 죽은 예수가 살아날 때 부활했대. 웅성웅성거려요. 그게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웅성거리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웅성웅성.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들은 도마도 못 믿었는데, 같은 시대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못 믿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믿겠냐고요. 믿기 힘든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문제 앞에서 믿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반대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 볼 때 이 부활의 관계에서 말씀 볼 때마다 이 첫 열매 이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저에게 감명 깊게 새겨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심었다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과가 맺혀요? 먼저 맺히면 똑같은 사과가 맺히지요. 여기는 사과 맺혔는데 여기 바나나 맺힐 수 있어요? 아니지요. 똑같은 색에 똑같은 맛에 똑같은 성분의 사과 맺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은 부활이죠.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아담 이후에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이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손열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느냐. 15장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만 짓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말도 좀 추상적 같잖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높이 올라갔었을 때 주님이 모습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옷을 핏으로 입은 것 같이. 이건 표현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표현이 안 돼서.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해같이, 빛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쭈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요. 부활된 몸은요. 주님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 구절만. 신령한 몸. 이제 이래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자,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것은요 그때 돼야지 알아요. 부활해봐야 알아요. 성경 이런 정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더 비밀을 말합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은 상태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는 걸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다. 죽어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다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해서 변화된 몸을 다 입게 되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변화된다. 그냥 변화된다. 어떤 몸으로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냥 다 변화된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소리가 들리는 날에,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런 날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뭐예요? 휴거죠. 다 데리고 가세요. 들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십니다.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저는 보길 원하는데 19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혼인잔치 초청한다. 요한계 19장은 혼인잔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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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할렐루야 찬양이 거기서 나와요.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이건 같이 우리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펴고 읽으세요.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혼인에 초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살해한 변화시켜가지고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로요? 혼인잔치로 초청해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끝나면은요,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계속돼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주님이 그 성도를 다 데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주님이 다 데리고 다시금 내려오세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은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천년왕국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짧게만 기록됐다, 조금 기록됐다 이렇게 알았는데 천만에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 기록해놨는지 압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 다시 볼 때, 이사야서를 볼 때, 아,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나 이런 눈을 보세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런 데 천년왕국에 많이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 너무나 진하게, 강력하게,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모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이거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왕권까지 다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 하셨어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부터도. 예. 자,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말씀했죠.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다. 이 말씀 꼭 봐야 돼요. 20장
11절부터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끝입니다. 천년 제일 끝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자, 잘 보세요. 천년왕국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판결을 받는데 어떤 책이 있고 생명책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심판위원 책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책들에 기록된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장으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비밀이죠. 비밀이죠.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말하고 알려준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 결론을 맺겠는데, 중요한 말씀은 2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말씀. 15장 22절 말씀. 22절 말씀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살게 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 그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부활이 있네 없네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뭐 사람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58절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은 이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서요 천년왕국도 들어가고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비밀입니다.